줏대 없이 묻어가기 좋아하는 한국교회의 종특이 여실히 드러나는 일이 있습니다. 이번 에스버리 예배에서 평범한 자매가 귀신 들린 자에게 축사를 하는 장면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령의 사역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데, 그 뒤에 다른 영상이 또 있는지 몰라도 흔하게 볼 수 있는 그 영상에서 그녀가, 지극히 평범한 자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사 뒤에 들어보면 자그마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했나요? 아무리 반복해서 들어도 그런 적이 없던데, 그냥 그렇게 귀신 축사해서 곁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환호를 한 것으로 미뤄 봤을 때, 그 평범한 자매의 귀신 축사로 귀신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다? 그렇게 또 갖다 붙일 수야 있겠죠. 그러나 누누이 말하지만 일관성과 맥락 없는 주장을 하던 자들이 2주가 넘게 이어진 예배 중에 단 한 번 일어난 사건을 두고 많은 말들을 하던데, 그들이 전혀 간과하지 못한 맹점들에 대해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결국엔 박혁의 태도와 비교를 해서 이것이 올바른 성령의 사역이라 주장하고 싶은 마음에 붙잡고 늘어지는 것은 잘 알겠지만, 그럼 여태 박혁을 까면서 거기에 무지성으로 달던 댓글은 다 어떻게 설명을 할지 사실 궁금하지도 않지만, 한 번에 태세 전환을 해서 이것 또한 이용해 먹으려는 목회자들이 너무나 한심합니다. 일단 귀신 축사, 예수님도 분명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무조건 귀신 축사, 표적은 다 악한 것들이 하는 것이라고 싸잡았던 목회자들이 분명히 있었죠. 박혁의 발차기를 두고 성령의 사역은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지적질이나 하지, 이 평범한 자매처럼 귀신 축사를 보여주는 목회자들도 없었습니다. 물론 이상한 모습으로 귀신을 쫓는 영상들을 가져와서는 박혁과 싸잡아 지적질을 하며 역시나 보기 흉한 모습 때문에 한통 속으로 몰아넣은 것도 사실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지적질을 하던 목회자들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이와 같이 지극히 평범한 자매조차 하는 일을 스스로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남 지적질에 정신이 팔려 자기 곡간이 다 털려도 알란가 모르겠지만 미천 다 드러난 지금 어쩌려고 그러나 싶어요. 귀신 축사, 성령의 사역은 평신도에 의해 하는 것이라는 헛소리도 하던데, 결국 박혁이나 은사자라고 자기들이 만들어 부르는 명칭으로 프레임을 씌운 자들을 폄훼하고자 모함을 하다 보니 결국 이런 허점들이 그냥 마구 드러나는 것뿐입니다. 평범한 청년에 의해 부흥이 일어나고 귀신 축사가 일어나니 목회자란 직업 다 때려치워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능력도 없고 직접 해서 보여주는 것도 없고 그냥 예식장 사회자처럼 예배 행사 진행하는데 정신이 팔린 자들이란 것이 여실히 드러났으니 말이죠. 모두 평범한 청년들에 의해 일어났는데 굳이 목회자가 필요할까요? 아무튼 직접 한 경험들이 없어 혹시 알긴 할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예배 중에 악한 것들이 드러나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한마디로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모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와중에 자주 있는 일입니다. 물론 아무 곳에서나 그러지 않다는 것은 한국교회가 이미 입증을 했죠. 진정한 예배와 찬양, 경배가 아니었기에 악한 것들이 숨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을 견디지 못해 튀어나올 만큼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던, 기도와 찬양을 하던, 숨어있던 악한 것들에게 별다른 지장을 주지 않는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백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었더라. 나아게 하기는커녕 드러나지도 않았다는 것인데, 한국에는 다 성령의 임재로 귀신 들린 자가 있을 수 없다는 헛소리나 하겠지만, 세례 받으면 자동으로 성령 받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 헛소리는 적당히. 이 부분에서부터 정말 반성을 하고 창피한 것을 알아야 하는데, 박혁이나 까보려고 엄한 곳에 관심을 두니 허점 투성이란 것입니다. 여태 한국교회에서 수백만 번 드렸을 예배와 찬양 집회, 그리고 각종 기도회 때 이런 일이 있었나요? 물론 어디선가 있었겠죠. 문제는 그 순간
귀신 축사를 해서 귀신을 쫓은 경험이 있느냐는 것이고, 둘째는 왜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뭐 부흥의 예배가 따로 있고 일반 예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닐 텐데 왜 그것도 에즈버리에서는 귀신이 드러나고 마침 곁에 있던 평범한 자매가 귀신 축사를 해서 결국 귀신을 쫓아냈느냐. 과연 이것을 두고 이것이 진정한 성령의 사역이라고 좋아라 할 것이 아니라 아차 싶어야 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저 혼자만 이런가요? 뭔가 심각한 잘못이 여태 숨긴 것이 무능하고 의미 없던 예배와 기도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맨날 회개나 하자며 부르짖던 그 순간들이 그냥 행사에 불과했다는 것이 들통났다는 것을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싶어 묻습니다. 성경에 버젓이 기록된 내용이라 에즈버리에서도 오직 평범한 자매를 통해 치유가 일어났으면 다른 곳에서도 같은 경우에 똑같은 축사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된다면 왜 한국교회 그 수많은 예배와 기도회 중에 이런 일이 없었을까 싶은 생각을 한 번쯤 해봤으면 합니다. 그만큼 한국 땅은 귀신이 없는 청정지역이라? 그럼 왜 죽어라 부흥을 외쳤지만 미국에서나 그 일이 있고 한국에는 없었으며 여태 귀신 축산이 표적이니 없는 것으로 모함에 조작에 선동질을 하던 목회자들이 왜 방긋거리며 에즈버리 부흥을 반기고 평범한 자매가 하는 귀신 축사가 진정한 성령 사역이라 하는지 이상하지 않던가요? 중대형 교회 목사 3호가 귀신 들렸음에도 그 교회에서 그 누구 하나 귀신 축사를 하기는커녕 외부에서 쫓아낼 수 있는 사람을 찾는데 정신이 팔렸다는 것이 한국교회의 실정인데 왜 여태 부정하다가 이제 와서는 당연한 듯 여기며 환호도를 하는지 그 꼴들이 참 우습네요. 성경에 기록된 표적, 귀신 축사든 방언이든 당연히 있습니다. 여태 사람 하나 잡아보자고 자기는 못하지만 아몰랑 그런 거 없다며 모함의 조작질을 하던 목회자들도 태세 전환해서 물 들어올 때 노저 보려고 발악들을 하던데 원래 그런 작자들이니 그런 위선자의 모습은 탓할 필요도 없고 이참에 왜 그들이 운영하는 교회에서는 부흥도 없고 부흥을 위해 회개하고 일어나는 청년은 물론이고 목회자도 없으며 귀신이 드러났을 때 귀신 축사하는 사람조차 없는 현실에 이참에라도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고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을 보이는 자들이 많이 배출되게 해서 이 땅에도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도록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기 바랍니다. 손으로 하늘을 가려봐야 평범한 자매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이 들통났습니다. 교회든 목회자든 신자든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미국 에즈버리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귀신 축사가 일어나는데 당신들은 여전히 엉터리 복음을 고수하며 성경에 버젓이 있는 것들을 끝까지 부정하며 사는 것이 맞는지 말입니다. 한국교회는 그냥 폐쇄적인 북한 같습니다. 자기들이 지상낙원에 사는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여기게 만들었으니 성경과 다른 복음을 전하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부정하고 따르야 하지 않던 것에서 벗어나는 일이 과연 그리 쉬울까 싶습니다만 어쩌겠어요. 이미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버린 것을 언제까지 모르쇠로 일관할 것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정신들은 차리기 바랍니다. 더한 일들이 계속 외국에서 들려오면 그때 가서 뭐라도 변명을 만들어서라도 면피하려 들겠지만 그럴수록 당신들 꼴만 우스워집니다. 아무튼 요즘 교회 분위기 이상하지 않나요? 박혁이나 키서와 표적이나 귀신 축사는 말도 꺼내지 못하게 틀어막는 교회가 차고 넘친다던데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버린 이번 에즈버리 때문에 술렁거리지 않냐고요. 이거 진짜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 교회는 왜 없다고 하지? 평범한 자매도 귀신 축사를 해서 귀신 나갔는데 우리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나? 뭐 이런 분위기 말이죠. 똥줄탈 목회자들과 교회 거기에 묻어가며 엄한 소리나 싸지르던 신자들 어째 조용합니다. 그리고 혹시 에즈버리 부흥이 과연 한국에도 일어날 것이라 생각하나요? 여태 성령님에 대해 그 난장을 부려놓고 그것을 회개하는 교회가 과연 하나라도 나올까요? 여태 신자들을 상대로 사기친 것들이 다 들통나야 하는데 다른 영상에서 나누겠지만
선생님께서 당신들이 없는 것으로 치부하던 그 성령의 불을 들고 이미 한국 땅에 와 계신다면 그 불을 지필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불을 받아 활활 탈 수 있는 장작이니 불쏘시개를 말합니다. 미국에서 어떻게 부흥이 시작되었는지 알 테니 한국교회, 목회자나 신자나 누구 하나 일어날 준비는 되어 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일어나야 불이 붙습니다. 그것까지 알아서 성령님이 불을 붙여 달라는 젖에다 먹는 자들이나 할 소리는 하지 않았으면 하네요. 성령님, 부흥의 불을, 성령의 불을 내려주세요. 우리 교회만요. 희한하죠? 여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는 부흥이든 성령의 불이든 무조건 내려달라고 빌더니만 정작 성령의 불은 없다는 듯 성령의 사역은 없는 것이라며 개거품을 물었는데 이제 와서 어째 될까 싶어요. 알아듣기는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전했으니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영혼들을 가진 자들끼리 알아서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 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주변에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그것들이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했지만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평안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상 유행에 따라 요동치던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그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저도 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